읽어보겠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 사막이 막힐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말씀을 설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참 아쉬워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다면 아주 지극히 아주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더 깊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자,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까?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몸만 주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육신까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 육신은 그 영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내 육신이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조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어떤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돌파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어도 하나도 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떻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라. 요새 캠핑을 자주 갑니다. 캠프를 치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캠핑을 자주 가는 이유가 있겠죠.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일시적인 만족은 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어떤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도망가도록
이들이 빨리 쫓아오는 것에 더 거리를 둬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 우리 여기 모인 이 정도만 지금 출애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200만 명이에요. 남녀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남자만 한 60여만 명 정도 되니까요. 200만 명이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4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여러분,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겁이 났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라, 장막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에 막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주일날 예배가 되니까 그냥 시간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요셉의 이야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여러분, 이 말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라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엄청난 군대, 말 병거가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지금 바로가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1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있지요.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으시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록했죠. 기록해서 몇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예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것을 적습니까? 하나님의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부터 제가 헌금 봉투에 기록하라고 그런 거예요. 씀을 통하여, 기록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럼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물론 어떤 상황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남은 후손들이 어떨까요?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방이 막히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귀하고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믿음과 믿음을 더한다. 믿음 플러스 뭔가를 더 갖기를 원한다.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칭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의 여러분들의 잠깐 동안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를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시련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이러한 칭찬, 영광, 존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뭐를 봤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가 지금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그 애굽 사람들,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문제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상관없어요. 잠시 동안 왔다가, 아까도 우리 베드로전서 봤죠? 잠시 동안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냅둬버리면 뭐가 되느냐? 원망과 불평함이 옵니다.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기들 뒤에 따라오는 그 바로를 보았어요. 군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 바로를 보고 있는 거냐? 군대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제 뒤에 계시는, 아니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먼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어떤 공부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하여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가만히 있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막 마병이 막 오고요. 막 지금 막 자신들을, 이게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요.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입술로 말해보세요. 죽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으면 뭐가 되겠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고 놋뱀을 보는 그 순간에 불뱀에 물린 자도 그 놋뱀을 보는 순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라면, 다시 말하면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니, 그 놋뱀만 보면 살아날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노뱀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저게 뭐라고 노뱀이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어? 안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됩니까? 물론 유지도 됩니다. 많은 곳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푼도 안 해도 이 교회는 문을 닫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아까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한 글이라도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글을 적을 수 없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배가 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에서도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옛 생각이죠, 죽은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끝까지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자신의 고집,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본다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히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절망이 있죠?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이상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이들이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두려워했는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웠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강도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의 마음이 더 커가지고요, 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이 사그러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할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확 엄습해 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을 맞이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이 두려움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들, 믿음을 통하여 그 두려움이 잠깐 동안 나를 엄습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그러뜨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할게요. 믿음이 있는 곳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세가 머리챙이를 붙잡고 이들을 끌었어요? 출애굽하자고? 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겁니다. 지겨운 애굽 생활을, 이제 노예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곳을 오히려 벗어나고 싶었는데도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오히려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힘들어도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선택하느냐. 본인들이 출애굽을 해놓고 본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해놓고 선택해놓고 다시 어떡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옛날 방식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니까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합니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했죠.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충분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앞장 1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22절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앞서서 먼저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아니 지금 불병거가 온다 하더라도요, 몇 천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지금 이들이 이미 알았던 거잖아요.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그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냐?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1절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바다가 그대로 갈라지게 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밤새도록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걸로만 알죠.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을 통해서 그 물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 했대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단번에 마르지 않으니 얼마나 다급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씩 말라서 이들이 건너가게 돼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바로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날이 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